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오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다 한 줄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떠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뼈를 위하여 말했다. 아니 한 사람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 선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밖에 이런 책이 없어요.
막 사람 위인전을 쓰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어려움 겪었다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과를 세웠고 이렇게 공을 세웠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쫙 자화자찬 온통 미화로만 기록된 것이 보통 사람의 자서전인데 마지막 결론 이렇게 행복하고 뭐 편안하게 뭘 공로를 끼쳤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요셉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구분 총리가 되고 거기서 또 온 아시아 유럽을 흔드는 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또 그 사람들의 기근을 다 이기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또 구원하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합니다. 떠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해서 얘기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요셉의 일생을 잠깐 동안만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죠. 들판의 꿈, 그 다음에 하늘의 꿈입니다. 하늘의 꿈이죠.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네 단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 둘러서 있더라. 자기 단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둘러 절하더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판의 꿈입니다. 하늘의 꿈 뭡니까? 자, 내가 또 꿈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합디다. 또 하늘에서 해와 달,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이렇게 꿈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시기라면서 질투라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 한 사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범사한 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막 길길 뛰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내가 너까지 가한테 전한단 말이냐? 난리 났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형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잠깐 나무라면서 그러나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말을 함부로 듣지 말고 아이들의 말을 잘 마음에 간직해 두고 아이들 말 잘 존중해 주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부모들 잘 생각하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셉 별명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자, 사람이 꿈을 뭡니까? 비전이라고 했죠. 비전 또는 소망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 가지고 소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을 보면서 걸어가니까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기도할 자기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이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죠.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 자 있습니다. 19절 29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써요. 묵시. 묵시는 영어성에 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의 행동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너무 가난에 지친 사람은 장래일이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함부로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돈도 함부로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나 내일의 어떤 우리가 현재는 어렵게 살면서 집이 없는 사람의 손해가 돈을 점점 모으고 저축해서 모아서 집을 사겠다. 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각합니다. 물질도 소중히 잘 관리해서 마침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묵시가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 의해서 형 11명에 의해서 계속 놀림받고 형들 10명이죠. 놀림받고 모시당하고 구박당하고 또 어머니 4분인데 자기 어머니 놔두고 나머지 3어머니가 계속 요셉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비전 주었어. 모든 사람 나한테 절하도록 만들 거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절하듯이 난 하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도 하고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형 찾으러 갔다가 광야 사막에 그 우물 그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었죠. 그래서 다시 또 루벤이 와서 거기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차라리 죽이지 말고 노예를 팔아먹자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말한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노예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물건처럼 팔려갑니다.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일해도 주인로부터 돈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일해도 무노동. 아무리 노동을 많이 해도 임금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한 번 노예는 신분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를 팔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거기 가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보시면 2절에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그 노예로 들여놨는데 이상 요셉이 온 뒤로부터 모든 잘 되는 겁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돼요. 요셉에게 맡기면 잘 돼요. 너무 잘하니까 요셉을 가정초문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초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 살림 다 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큰 대감집, 영정집, 집사는 막강 권한이 있습니다.
왜? 모든 건 집사를 통해서 영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집사가 막강했습니다. 가정 애굽의 시위대장,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경호실장의 집에 가정 총무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자리를 이제 갓 들어간 17세 요셉이 차지한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창세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조간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십니다. 대단한 얘기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이쁜 것이 아니라 그 집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회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또 감옥에 이제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꾸민 사람은 다른 거 보질 않아요. 보디발 부인이 별별 유혹을 다 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부인이 화가 났죠. 자, 그때 그 모습을 잠시 보시면 39장 9절 보십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나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주인은 나한테 이 집의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 맡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 당신을 범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것을 아시고 그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불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딴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추록 불견산을 맞습니다. 추록 불견산 하문인데요. 사슴을 추격하는 사람은 안입을 볼견자 산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사슴 사냥꾼이가 산에 가가지고 사슴 잡으러 가는데 맨날 이 산 저 산 다 보면 어떻게 사냥하겠습니까?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은 사슴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슴이 목표입니다. 그 사슴만 봐야지. 사슴 사냥한 사람이 산이 이쁘다, 이 나무 좋다, 저 나무 좋다, 이 나무 어떻다 하면서 산만 보고 다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 불견산 꿈미는 사람은 꿈을 따라가지 세상 것을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단단히 묻고 천성내에서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국문총리 돼가지고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형들이 오잖아요. 아버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나중에 이제 요셉이 나타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국무총리가 그 막강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의 식량을 주고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리가 된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10년 전에 죽였던 요셉이 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기절에 초풍했을 것입니다.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형들이 두려워 떠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형들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자기 그 17세 어렸을 때 그냥 살기 위해서 형님들 살려달라고 애원에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나쁜 형들. 그렇지만 그 나쁜 형들이 이제 자기가 국문총이 돼가지고 딱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에 있을 때 요셉은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감정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의 생명을 기원해서 구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그 상태로는 도저히 가나안 7족속 수많은 사람들 민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게 문화가 바닥에서 풍족하게 거기서 많은 민족을 부풀려서 만개해서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섭리하에 요셉을 보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팔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획이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려 간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로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요셉이 형님들 보자마자 당신들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형들에게 보복했거나 형을 미워했다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날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여기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야곱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들판에 많은 땅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뜻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궁총이 있으면서도 절대 부정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충실하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 잘해가지고 바로 왕신이 얻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이곳에 살아야 우리 민족이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바로 왕의 독실한 사랑받습니다. 신임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부자로 만들고 자기 민족도 부자로 만들고 많이 번성케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내가 뼈라도 내 고향,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사는 곳, 장차 메시아 오실 곳에 묻히기 위해서 자기가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우리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런 유언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 있어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메시아 장을 요셉도 꿈꾼 거예요. 메시아 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동원된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하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한테 맹세하세요. 만약 당신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해골을 메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메시아 오실 그 거룩한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맹세시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요. 언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24장이죠.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항상 출애굽할 때 해골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모시고 왔고 해골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셉이 죽은 지 400년 지난 뒤에 요셉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에 요셉의 해골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갈 때에 요셉 해골 메고 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요셉은 언약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갔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중간에 실수가 잘못됐지만 그 마지막 요셉의 부탁,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요셉의 뼈를 들고 40년 동안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꿈을 가졌습니다. 메시아 오실 꿈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 될 것을,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방자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는 들판의 꿈과 하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메시아 오실 나라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간 저희들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꿈이 없으면 방장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주신 꿈, 비전, 세계복음화, 선교 꿈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힘차게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